돌파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가장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과 사연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시편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3편에는 부제목으로 관료를 열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다윗 왕이 쫓겨, 그것도 늙어서 피난 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젊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장차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10년여 세월 동안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가운데서라도 요셉이 꿈을 붙들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그 믿음을 붙들고 1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모두가 다 다윗이 억울하다, 사울왕이 너무하다 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편을 서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젊을 때니까, 그리고 원래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힘든 고통을 또 이겨내는 그런 것들도,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 추위 당하면서 그는 여러 이리떼들을 지키면서 양떼 가운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고생도 많이 했으니 그래도 이길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늙음막하게 늙을 때입니다. 이미 왕국에서의 충분히 넉넉한 삶을 누리고 이미 이전의 고생들 잊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늙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에 의해서 쫓겨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을까요? 뭐라고 속으로 수근수근거렸을까요? 다윗 성군이라고,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꼴 좋다.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 쫓겨나는 꼴 좀 봐라.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잘 믿는 왕도 소용없네. 결국 가정이 꾀해지니까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믿음들, 그가 쌓아놓았던 명예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갈 때는 이미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가망성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시편 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뭐라고요? 많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다윗을 일어나 치고자 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대적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대적들로 오는 그 배신감들, 그 비난들이 다윗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줄 압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압살롬의 배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온 이스라엘 중에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 이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더라.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다. 한마디로 얼짱 중에 얼짱이었다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한국에 뭐 장동건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능력도 있는 데다가 다윗 왕이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다가 그런 데다가 온 이스라엘에 아름다움으로서는 이보다 더 칭찬받을 수 없을 만큼 키도 크고 머리도 아주 굵고 검 흑발인데다가 똑똑하고 덩치도 있고 왕의 아들이고 이러니 그래서 다윗도 이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이었던 암놈이 이종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자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압살롬이 이종형이었던 암놈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수년이 흘러난 뒤에 다시 다윗의 사랑으로 은혜로 왕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돌아오게 되었구나 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그는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을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언젠가는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가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름다웠지만 머리도 얼마나 비상한지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면 무려 4년 동안에 이 왕위 찬탈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재판을 받으러 가는 다윗 왕이 재판을 가는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서 불러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어려움이냐, 어떤 일로 가느냐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환심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이 마을에 뭐요? 소문이 나라에 쫙 퍼질 것 아닙니까? 보니 압살롬 같은 그런 왕자가 없더라. 우리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왕자가 없다. 무려 4년 동안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성경 여기만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서 해보면 그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좀 영향력이 있고 좀 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포섭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 편에 서는 걸 보면 이 4년 동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의 마음들을 휘어잡았는지 몰라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암논을 죽일 때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암논을 죽인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감정을 굉장히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다윗이 당했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칼 꼽히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가장 아프거든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가 가장 그 상처가, 그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통, 이 배신의 고통이, 이 압살롬 오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두 번째는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괴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괴락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군사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어느 정도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더라. 마치 하나님, 지금 이런 전쟁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는 말은 실패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패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100% 불리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승리, 실패 없는 승리를 주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보시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지 전략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했다. 다윗도 아히도벨을 그만큼 인정하고 압살롬도 그만큼 인정했는데 다윗이 늙었을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습니까?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 다윗이 가진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이 아히도벨의 판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과 같은데,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이 압살롬을 택해서 왕권을 넘겨준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 혼자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 지략가들이 있었다는데 가장 결정적인 일의 지략가였던 삼국지 제갈공보다 더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 대답받는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다윗에게 준 절망과 고통과 이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군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조차도 배신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의 배신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누구께로요? 압살롬께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얼마나 압살롬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가를 알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쓰루만 주고 으름만 주고 달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성자보다도요, 성자가 아니라 가까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손붙잡아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훨씬 자기에게는 더 감동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과 그리고 선한 사람은 따로 구분이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사람, 못해주면 악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악한 사람은 좋은 사람 해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4년 동안에
살인자였지만 페루나와 같은, 어떻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돼? 이거는 정말 페루나야.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께 돌아갔다는 걸 보면 4년 동안에 얼마나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민심들을 휘어잡았는지.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께 간 거예요. 다윗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겪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시편 오늘 3편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의 피난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니라. 셀라라는 말은 시편이 글로 되어 있지만 노래 운율과 같거든요. 요거는 운율 중에 좀 쉽게 말하자면 좀 쉬는 쉼표와 같아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묵상해봐라 할 때 셀라 이렇게였습니다. 시편 3편 오늘 읽었던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다윗에게 온 좌절이라면 저 다윗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다. 이 말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다윗도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지금의 상을 보면 저는 절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말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자, 돌아보면 다윗이 겪은 고난들이, 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사랑했던 압살롬이 그렇죠. 항상 일평생 전등태의 모습을 함께했던 아히도벨조차도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 없는 아히도벨조차도 배신을 하고 백성들의 민심도 다 돌아서고 심지어 백성들이 저 다윗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 자야, 버림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까지 평가하니 다윗이 왕위에 쫓겨난 고통, 육신의 고통, 왕위에 빼앗긴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난 돌파의 비결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이 시편 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은 뭐요? 방패의 기능이 뭐요?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러 환난에서 나를 막아주실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요 머리를 들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러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죠.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자, 사무엘하 15장 30절 그 위에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이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감람산길로 지금 피신 가는 중에 감람산 올라갈 때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가 길었겠죠. 앞으로 쏙 가리더라. 여러분, 이래가 가리집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래가 가리집니까? 어때요? 고개를 숙이니까 머리가 가려지죠. 그런데다가 무슨 발로요? 왼발로. 감람산의 산길에 돌들이 많을 건데 그가 맨발로 울며 걸었다. 얼마나, 맨발이라는 것은 그가 고통을 느끼는 거, 이거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자신의 좌절과 낙심 속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맨발을 밟으며 그 고통을 느끼며, 내가 이 고통이 죄의 고통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당하는 고통을 느끼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는데, 함께 따라가는 600명의 사람들, 사무엘하 15장 17절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들도 뭐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갑니다. 그들이 맨발로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고통스럽게 함께 가는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나의 이 처진 머리를 다시 올려주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 같은 그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두 번째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 의사가 잘 못 고친다, 돌팔이다 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나는 기도가 깊이 안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확신, 나를 절망에서 회복시키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합니다. 4절,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 응답하시는 도다. 누구의 목소리로요?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성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면 자기 호흡으로 자기가 숨을 쉽니다. 그런데 자기 호흡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그죠? 자신이 숨을 쉬며 삽니다. 요사이 우리의 많은 자녀들,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의 식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어떤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 술 못 쉬면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 주죠. 불어넣어 주면 그 공기를 통해서, 그 산소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줘야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한다. 난 기도한다면 되지만 이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산길을 넘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울면서도 기도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세 번째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어요. 시편 3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감림산 길을 넘어서 밤이 되면 할 수 없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잤겠죠. 여러분 같으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한번 깊이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생각해봤다. 저 같으면 뭐 등들이 땅에 닿으면 자는 나라도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수면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누우니까 잠이 오고 때가 되니까 깨더라.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 아멘. 자기도 아마 놀랬지 싶어요. 내가 어째 누워서 이 상황에서 자고 때가 되어 깰 수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늘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그래서 속에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평안을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도 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저 압살롬의 일당들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망하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은 이 모든 일이 완료될 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피난 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 자살해보고, 압살롬은 뭐예요? 결국 반역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누워 자고 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까지도 붙드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사방이 애워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군들이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성산에서 듣는다는 확신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고 누워 자고 깨게 붙드신 하나님, 삶의 현장 전쟁터에서도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군목 목사님이 어느 부대에서 병사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크고 고통이 크고 낙심이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어떻게 누가 알았는지 같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동기생 중에서 여정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 시립병원에 거기서 이 환자들을 무료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쳐있는 군목사님 동기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고 군목사님 울었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다 마치고 나오니까 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니까 그날따라 좀 자신이 집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차가 한 대가 싹 멈추더랍니다. 택시가. 근데 딱 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거든.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차가 이래 택시가 오는데 싹 보고 그냥 세우지 않고 지나가대요. 3대, 4대, 5대, 6대, 7대, 10대가 넘어 지나가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니까 그들도 이 퇴근 시간에 운전기사들이 돈도 좀 더 벌어야 될 텐데 이 모습이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이 늦은 밤에 이 장애를 길바닥에 두고 그냥 지나가는 택시기사들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택시기사들 마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자기 변화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환경과 삶의 변화는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고침받은 것은 육을 고침받기 전에, 문둥병의 육신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난 뒤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고쳐달라,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먼저 우리 마음들이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면,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데 제가 이 찬양을 좀 연습을 하려 했습니다. 제가 요사이 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제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 목사님이 아까 찬양할 때에 먼저 불렀는데 곡이 어려워서 제가 부교육자들 보고도 제가 박자감이 부족하니까 틀리지 않고 꼭 불러달라고 했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송입니다. 오늘 제가 요사이 입에서 자꾸만 이 찬송이 흘러나오면서